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교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전도하러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졌고, 그 구약에는 그 성을 그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그랬고, 신약에는 향기가 나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진 그 여리고 성으로 예수님이 그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로 가서 이리저리 한참 사람이 막 따라붙고 이러는데 골목으로 지나가는데 그 양쪽 가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뽀뽀라가 많이 서 있었고 또 그 전에는 그 뽕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이 이제 뽕나무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리 되어 있지 않죠. 무화과나무로 되어 있는데 돌 무화과나무가 도로까지 쫙 이제 서 있었는데 그래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앞을 향해 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 한참 이렇게 가시더니 돌무화과 나무를 떡 쳐다보고는 사람 하나 있는 게라. 그걸 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네 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내가 대접하겠다. 아니 그러시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기 사람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고는 더 놀라운 거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이 하도 많이 서 있으니까 껑충 뛰도 키가 워낙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는데 그 어떻게 자기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도 자기 이름을 불러줬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그러셔서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소문에 들리던 예수님, 그 유명하신 저 예수님이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의 이름을 아느냐고. 모든 유대인들은 날 보고 친노마파,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파 해가지고 상종도 안 하고 그러는데 친노마파인 나를 어떻게 저렇게 이름 불러주면서 나를 만나주느냐고. 너무 감사하다. 이래서 삭개오가 뽕나면서 커피 내려왔어. 요때 삭개오의 나이가 몇 살 됐느냐. 전승에 의하면은 7순이 넘었답니다. 그래 된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이 뭐지요? 세리장이래. 우리 말하자면 세무서장이에요. 대구 지방의 세무서장이야. 그리고는 또 뭐지요? 부자다 그랬습니다. 세금을 많이 아마 자기 그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일본은 노마에 드리고 일본은 자기가 아마 착취 안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어. 어떻게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뺏어가지고 노마에다 같이 바쳤냐고. 친노마파라고 업신여겼다고. 그래서 이제 따돌림 받고 외롭게 하면서 이럴수록 이 삭개오는 나는 키가 작다, 배운 게 없다.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노마 사람한테 잘 붙어가 잘하고 세금 많이 걷어서 내 것 좀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자기 민족들에게는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러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50이 되고 60 되고 7순이 되고 했지만은 인생이 자꾸 아프고 허무하고 돈은 많이 이렇게 가졌지만은 가져본들 행복은 없고 그래 고민하다가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오래전부터 그분을 만나봐야지. 어떻게 만나지?
다른 사람 날 보고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동네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지? 고민하다가 그래가지고 키는 작고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불렀거든. 이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은 순전한 의로운 그런 뜻이 있었어. 삭개오야 이름 벗을 때는 너는 순전한 사람 아니냐, 너는 의로운 사람 아니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하는데도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참 감동을 받고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어. 식사 대접을 하고 차 대접을 하고 쭉 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날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내가 키가 작지요. 따돌림 받고 억울하고 왕따 당하고 내 나름대로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친노마에 붙어가지고 세무서장까지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난 돈만 있으면은 사람 대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돈도 가져보고 세무서장이라는 직분도 가져보고 다 있지만은 내 마음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 앞에 굽신거리는 사람은 돈 적기 세금 거두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것뿐이지 진심으로 마음 놓고 터놓고 내 앞에 오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되고 좋으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족의 어려운 사람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앞으로도 이 또다시 이런 짓을 한다면은 내 가진 재산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경을 바라보시고는 참 마음에 그러니까 기뻤겠죠. 기뻐하면서 오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도 구원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세상에 저 죄인이 집에 떳떳하게 들어가서 같은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말했죠.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왔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다시 여기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원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죄 가운데 사단에게 빠져가지고 죄짓다가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기에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또 있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한쪽에 있는 한 사람의 그 강도 당신이 하늘 날아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고통스러우면서도 옆에 있는 구원받을 이 영혼 한 영혼을 안 놓치고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너무너무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 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도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고 섭니다. 이걸 가지고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그래서 구속의 역사란 말이죠.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 죄지고 멸망하는 이 인간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구속하기 위해서 뭐이죠? 앞으로 누구죠?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메시지를 에덴 동산에서 이 약속을 준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약의 4,000년 신약이 2,000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세상으로 보내서 그래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그만큼 소중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큰 것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식을 키우면서 잘 때는 애한테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게 있죠. 공부 잘하는 애한테 관심이 있고 건강한 애한테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는 인간미가 넘치는 애한테 남자는 그 관심이 많아. 여자는 거꾸로야. 상처 있고 따돌림 받고 아픈 애한테 관심이 많아. 엄마는 그죠? 남자는 잘 때 애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밀어주지만은 여자는 아픈 애한테 관심이 있고 아픈 애 때문에 직장도 안 가고 아픈 애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게 엄마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이제 전부 다 일 중심의 사람, 그리고 출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한테, 큰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한테도 밀어주지만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주님은 관심이 참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랬어. 이런 어린아, 보통 어른들은 애들을 가라, 시끄럽다 저리 가라, 넌 올 자리 아니다 이렇게 밀어내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지극히 작은, 우리는 작은 자는 따돌림 받고 내 던져도 누가 대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잖아, 그죠? 문제가 터지면 정치인들은 누군가 희생을 시키고 저 분노를 터뜨리는 저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약한 자, 대들지 못하고 정부에 달려들지 못하는 사람한테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쪽 관심 돌리도록 해서 이쪽을 희생시켜버리고 내 정치를 끌고 나가는 게 이게 세상 정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라 그랬어요. 나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아버지 천당에 있는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1000명 모이는 곳에는 있지만 좀 모이는데 그건 나는 관심 없다 이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관심 있다 그랬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작은 소그룹이라도 주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 기뻐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요. 큰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람은 이래 보면은 작은 일은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큰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일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뚝이 그래 무너질 때, 방천 뚝이 무너질 때 모래 하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놔두면 두 번째 떨어져 나가고 세 번째 떨어져 나가. 그래서 그 하나 떨어질 때 그걸 막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저수지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처럼 지극히 작은 일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거 맡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한 성도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안 나올 때 우리 관심을 기울이고 연락해주고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거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고 의로운 그룹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소외당하고 버려지고 약해 있는 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그다음 드라크마 하나, 잃은 아들 하나를 주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시 그 종교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그래서 비난했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룹은 의로운 사람이고 저쪽에 세리라든지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죄인이다. 자기들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혼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빌립보 같은 데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 받는다는 목적은 원래부터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인쳐주는 표시가 할례인데, 그죠?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지요? 유대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는 마음의 행위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구원받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 보고 또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편을 그렇게 갈라냈다 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였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죠. 우리도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 그러니까 벌어진 사람, 상처투성인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 고독한 참 세상에서 사람들의 고독한 사람들에서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고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카이 피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전도의 비결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자신을 보이지 않게 감추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자신을 보이지 않게 더 감추는 거예요. 더 자신을 감추는. 세 번째는 자신을 보이지 않게 오히려 더 감추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그 전도는 뭐지요? 나는 없어져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방금 아주머니한테 말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어떻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이렇게 대들고 달려들고 보면 이 전도가 하나도 안 돼. 그 소리를 갖다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돼.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별볼없는 인간이고 못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일어나야 되지. 무식하다고 이 여자에게 미쳤나고 대들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는 자기가 없어져야 돼. 감추어져야 돼. 속을 많이 빼놓은 사람이 전도가 잘하고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전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전도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결코 자발적으로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롬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거든 황제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이 죄인이니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니 뭐 오질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자인 것 같고 작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고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초청잔치에 우리 모두 다 지극히 작은 일에 뭐든지 충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인사를 처음 온 사람 보고 들라면 누구든지 오입회 때는 인사를 좀 따뜻하게 하고 또 그다음 이제 밝게 하고 자리도 양보도 좀 하고 차도 준비해서 대접도 잘해 주시고 상냥한 말로 그래 인내도 좀 안내도 좀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새 가족에게 뭐든지 아끼지 말고 없어서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고 있는 거 그대로 좀 하든지 받을 때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안내하고 달라 저기 일찍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좀 따라가 가지고 안내해 주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공항에를 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이제 그래 화장실을 내가 좀 찾았어요. 찾으니까 그 사람이 친절하더라고. 화장실 입구까지 따라와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뒤돌아보고 또 한 번 더 재라고 너무 감사했거든. 그 별것 아닌데도 조금만 더 친절하면은 남들은 요만큼 하는데 나는 1m만 더 따라가주면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 오는 사람도 귀하고 전도회가 왔는데 사람들이 안내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준 사람 귀한 거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뭐 했다고요? 물 줬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도 보면은 심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온 사람이 있고 양육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참 영신교회 오고 싶은 교회다. 어제 내 친구가 강북 성산교회 몸이 안 좋아가 은퇴를 하면서 은퇴식에 가서 축사로 갔어요. 설교를 누가 하냐면은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와서 설교했어요. 했는데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교회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옛날보다 더 부흥됐답니다. 그죠? 교회가 계속 끝까지 기도하고 좋은 소문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그래 한 뭐 몇천 명, 5천 명, 4천 명 되는 교회 예배 드리다가 딱 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뭐 앉아서 뭐 5명 예배 드리다, 뭐 15명 드리다, 뭐 30명 드리다 그랬잖아 한때. 그래 교회가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기도하고 계속 주님 찾고 의지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옛날보다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도록 거라. 그러면서 참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한 이야기를 어제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숫자가 점점 더 줄고 개척교회 같은 데는 아예 사람이 안 오니까 문을 갖다 닫아야 되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고 새가족 오셨을 때 새가족 어디 뭐 구원 받으려고 오고 했겠어요. 전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막 가버적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희한하더라고. 내 친구를 계속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향집 앞집 뒷집 살았던 친구가 성서에 있어요. 그래 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갔다 교회 어제가 계속 어디가 온다 하더니만은 못 온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어디 차 운전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차 몰고 가야 되고 뭐 이래가 못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떡 생각나기를 친구 이름 딱 막 대길래 그래서 전화번호 좀 돌려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이 친구가 다른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고 있는 기라 오래전부터 자기 부인은 세례까지 받아놓고 안 나간대. 그래서 내가 친구야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한다 교회 온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했지만은 가도록 해볼게.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 오면은 마누라 같이 가겠다고 오늘 이래 올라가랬어요. 올라가서 내가 이제 이거 사진 찍어서 한번 더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2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리 오는 사람 전부 다 그 사람이 뭐 영신교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까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 온다고 그 오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접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왔는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서 나 영신교 또 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힘써서 귀한 열매 잘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를 잘해서 귀한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전도해오는 사람도 있고 양육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따뜻하게 잘 대접해서 같이 호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고 주님의 우리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